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주님께서 매듭 짓고 마무리하시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도 주님이시오 끝도 주님이시니 모든 것이 주님께 있나이다. 우리가 이번 집회를 앞두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해야 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살펴볼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들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1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진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의 본질적인 표현이며 복음의 그 내면에 있는 좀 본질적인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을 이렇게 들어서 그들이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첫 번째 있는 문제, 그 분쟁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파벌이 있는 이런 문제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무엇 때문에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지만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그 판단,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사람의 능력을 구하는, 바울은 이래서 좋다, 또 아볼로는 이래서 좋다, 또 게바는 수지자가 아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나는 하나님만 좋다, 그것도 하나의 파벌이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본래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죠. 성도들은 다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라도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곳으로 왔다가 갔다가 우리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영적인 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신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연 우리를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해 줄 이 메시아가 맞느냐, 마치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는 엘리야 같이 아람 군대를 물리칠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이런 능력을 찾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죽어버린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유대인과 꺼리낌이 되었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굉장히 심오한 지식주의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이 디오게네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거 출신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토론하고 경론하고 그러면서 그 말이 얼마나 심오한가, 거기에 무슨 참 지혜가 있는가, 이런 것을 듣기를 원하고 했지만 그곳에는 뭐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분쟁과 다툼만 있는 것입니다. 토론 끝이 없는 것, 해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수학은 더욱이 아니죠. 거기에는 심오한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는 능력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랑도 없고, 철학은요, 마음을 오히려 더 산만하게 만들고 의문스럽게 만드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들이 구하는 것들이 십자가 오고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서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은 전했다고 했는데, 십자가를 갖다가 믿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확신이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죠.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멀리하고 오늘 또 선교사로, 또 시바이처 박사와 같이 아프리카에 그 훌륭한 많은 의사니 음악가니 아주 대단한 것들을 다 내려두고 생명을 무릅쓰고 아프리카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나서 변화가 되었죠. 인생관이 달라지고, 물질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이제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믿고 나서 보니까 참으로 복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심오한 것이고 기이한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 후서 1장 3절에 신비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세상 죄를 다 대신할 수가 있는가? 참으로 신비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그분의 죽음은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에 주셔야만 되지 연구하고 듣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를 돕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강사님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뭐 이런 예화를 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해가지고 맨날 며칠 공부하고 성경을 다 가르친다고 해도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기 연득이 성경 공부에 3차까지인가 이렇게 참석은 잘하고 그래도 그냥 멍하니 딱 간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야, 저 정도 들었으면 무언가 감이 올 텐데,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22절을 보시면은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2장을 보시면은 4절에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고 그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박식했고 그 정도 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지식적으로 설득력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개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나타나기를 구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지혜를 짜가지고 연구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석즉석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사도행전 같은 데를 보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원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니라. 여기에 성령의 보이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고 보여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과 이론으로 안 되던 사람들이 단순한 말씀 몇 마디에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는 참된 확신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 이런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터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이렇게 듣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십자가를 잘 설명한다고 해도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그건 마음의 변화가 없고 우리의 양심을 터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가 아무리 배우지 못한 무식한 성도였을지라도 세상적으로 그랬을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이 배운 세상의 유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깨닫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그리고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철학에 무슨 경건이 있습니까? 예수님 표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말하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뭐 죽은 사람 살려나면 믿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근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참 이 말씀이 저도 참 이해가 조금 어떨 때는 안 가요. 야, 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한 2만 명 먹였다고 하는데 이건 메시아가 아니냐? 이 표적을 보고 놀라야 되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 당장에 한 끼 식사 해결해 줬으니까 야, 오늘 또 그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사람이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참 유치합니다. 내일 죽을 줄 모르면서도 계속 오늘 돈만 세아리려고 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유치해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 다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 뒤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너희들한테 이런 것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요나의 표적을 이름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속으로만이 너희들을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수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구속, 그 십자가의 도, 그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만이 깨닫는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문제점이 일어난 것들이 결국 영적인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저도 어떨 때 과거에 보면 막 침이 마르도록 막 이렇게 했는데 뭐 감도 안 오고 그래서 나는 은사가 뭐 없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어떻게 간단하게 사람들을 복음을 구원을 시인하게 만들고 인도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